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일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재건하는 동안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요. 외적 방해, 내적 방해,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서 10장 39절까지는 큰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드디어 7째 달에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이 낭독되자 그들은 율법을 깨닫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요. 이 초막절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하고 애곡하였습니다. 이것이 9장 3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율법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이킴을 문서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지요. 하나님과 귀환한 백성 사이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의 체결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선언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그리고 체결한 언약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선언이 9장 38절에 이루어지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9장 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글로 기록하였지요. 두 번째 언약의 체결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사인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임봉한 사람, 즉 사인한 사람의 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 등의 명단이 1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고요. 9절에서 13절에는 레위인의 명단,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와 방백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는 제사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그리고로 묶여 있는 걸로 봐서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의 비서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공증하는 역할을 하지요. 제임스 프리차트라는 신학자는 고대의 공식 문서에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공증은 고위 관리의 비서들이 종종 상전의 서명에 이어서 사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의 서명 다음에 시드기야의 서명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8절의 제사장의 명단 21명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대부분 가문의 대표인 성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의 명단은 17명인데요. 이 명단에서는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은 8장의 율법을 선포했던 그 이름과 동일합니다. 하샤바는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14절에서 27절의 방백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1차 귀환한 집안의 이름들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남은 백성이 이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다님 사람들, 이들이 언약에 동참하는데요. 특별히 르다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이 언약 체결 안에 동참합니다. 언약의 선언과 언약의 체결, 즉 문서화에서 임봉하여 사인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처럼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8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5절에서 37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그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의 핵심은 7절과 8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땅을 주되 그 땅에서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을 빼앗길 것이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얻어맞고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자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군대를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역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방인과 손잡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방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패망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순종은 생명이며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종이 되고 땅이 빼앗긴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터져버린 사건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땅이 빼앗긴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자기 자녀가 이방 족속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하고 사인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 패망의 역사는 실제이고 사실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지요. 이 철저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언약서, 즉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방백들 44명이 서명 날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8절에 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 체결에 동참하고 이 언약에 동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체결을 진심을 다해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 맺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언약 체결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세우는 언약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체결하고 있는 이 언약은 이전처럼 이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율법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약 체결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율법 순종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단호한 결단과 고백이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한 그리고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나의 주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내 자신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것,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준이며 말씀은 지표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를 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결단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묵상할 터인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상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